전체 본문이 10장 14절에서 29절인 가운데 제가 본문 전체를 봉독하고 지금 시간에 말씀을 잠시 상고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내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큰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라는 구절 한 구절을 들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과 저희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솔로몬의 치세가 얼마나 등등했던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치세의 어떠함은 단순히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 왕국 안에서만 그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방에 그것이 알려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도 찾아와서 그에게 지혜를 묻는 일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던 9장 10절 이하에 그 히람 왕과의 그 거래 가운데서 담임 목사님께서 잘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 가운데서 이제 보지 못했던 그 앞서서는 계약하던 가운데에서는 계약할 때 이걸 주고 저걸 받겠다라는 그런 계약 조항들 가운데서 등장하지 않았던 물건이 등장하는 걸 담임 목사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금입니다. 그리고 그 금이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인 10장 14절에서 29절에는 거의 10번 넘게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금을 모아서 나라의 어떠함, 부강함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조금 지역적으로 살펴보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띄워드린 적이 있는 이 지도는 예루살렘 근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해드린 대로 그 빨간 부분이 이제 다윗성이 있는 지역이고 솔로몬 이전에는 그 다윗성이 있는 부분만 개발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 주변에 있는 여러 왕궁들 그리고 바로의 딸을 위한 궁궐이나 또 백향목 궁궐 그리고 보좌의 주랑 이런 것들이 지어지는 것이 그 녹색 부분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그 파란색 부분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걸 이제 조금 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작은 궁전 그리고 예루살렘 그 도성 이 얼마나 높이 세워졌었던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이 땅들이 개발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통치가 흘러나가서 어디까지 이르렀었던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열왕기상 4장 21절을 제가 지난번에도 인용했습니다만, 유브라데 강과 그 이제 애굽에 접경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필두로 해서 유다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들의 영토를 가장 넓게 가졌던 때가 바로 여기 예루살렘 성을 도성으로 하여서, 그리고 그 가운데 성전이 완공된 그 솔로몬 왕국 시절에 벌어진 그 치세의 등등함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말씀의 시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666 의미심장하죠.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그냥 수치로만 따져봤을 때 한 달란트가 35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66달란트라는 건 20톤도 더 되는 양이 솔로몬의 세입금의 금 무게였던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금이 지금 20톤도 넘게 거둬들여지는 그런 나라였던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 방패를 만들어서 방패를 어디에 두었던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상아로 만든 큰 보좌,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16절에 17절에 나와 있는 방패, 그 방패를 크게 만들어서 어디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냐면 백향목 궁에다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레바논 백향목 궁. 열왕기상 7장 2절에 이 궁을 짓는 모습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그 금으로 만든 방패를 가져다 놓은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부터 그 20절까지 나오는 상아로 만든 큰 보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6층계는 어디에 되어져 있었냐면, 이 보좌라는 건 다분히 심판하기 위한 보좌의 주랑의 그 보좌를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하면서 쭉 나오는 20절까지 그 내용이 어디에 위치해 있던 보좌를 얘기하는 거냐면, 저기 나와 있는 심판하기 위한 보좌의 주랑에 그 걸려 있었던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떠함, 그 모습의 어떠함은 상상도로 얘기하자면 이와 같았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대로 층계마다 6층계가 있는데 6층계 좌우에 그 사자로 되어져 있는 그 사자가 하나씩 둘씩 서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 20절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와 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보좌의 주랑에, 지금 그 주랑의 내부가 저런 것이고, 지금 이 상상도는 아마도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오던 내용일 겁니다. 그걸 상상으로 그려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했었던지를 지금 20절의 마지막 하반부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입니다. 그런 솔로몬의 치세, 그 솔로몬의 치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3절, 25절까지의 그 내용이 평가되어지죠.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재산과 지혜가 말이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정말로 해마다 666달란트가 거둬들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수의 재산들이 그에게 집중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솔로몬의 부요의 원천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 때문에 그에게 거두어들여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요는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분에게 집중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는 그 부요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사야 뒤은 이스라엘이 패망한 다음, 그리고 패망한 시절 즈음에, 히스기야 즈음에, 패망할 시절이 아니죠, 히스기야 즈음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오심을 얘기하면서 이사야 60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메시아가 누리실, 메시아가 가지고 계실 그 광명함, 그 영광됨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의 치세 즈음의 어떠함이 마치 뒤이어서 훗날에 오게 될 메시아의 영광됨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듯하게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건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인 메시아의 영광 앞에 오게 된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다시스의 배들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다시스의 배들을 상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은 다름 아니라 메시아께서 가지고 오실, 우리에게 가지고 오실 그 영광됨을 예표하는 모습인 것이죠. 진실로 솔로몬 왕 때에 있었던 그 치세의 등등함은 그런 메시아를 예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 가운데서 여러모로 그 부패성이 틈타 보일지 모르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그런 부패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국의 어떠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된 모습으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보내실 메시아의 영광됨을 예표해 내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25절 말씀이 끝나고 사실은 이 10장의 마지막 부분은 사실 아문이 드려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뒤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이 애굽에서 들여왔으니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의 상인들이 값을 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또한 병거는 한 대의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여러분 이걸 가지고 와서 솔로몬 왕국의 그 군대의 부강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걸 되팔아서 이득까지도 취하고 있었던 솔로몬 왕국을 보게 됩니다. 중개국이 되어 있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애굽의 그 부강함을 가져다가 중개 무역을 해서 부를 쌓고 있는 솔로몬 왕국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후일, 그러니까 그 신명기가 모세 때 아닙니까? 그런데 신명기에 예언하시기를 왕이 세워질 텐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 세워질 텐데 이러저러한 것들은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명이 주어져 있는 게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7장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 다음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어디로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혹자들은 지금 이 10장의 마지막까지를 두고 이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어간에 나오는 것 중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를 제외하고는 다 솔로몬이 행해버려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왕의 법도를 다 무너뜨려버린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만은 지키고 있었던 솔로몬을 얘기하려 드는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때 이미 애굽왕 바로의 딸과 또 그 다른 왕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였던 왕비가 함께 있었던 걸 제가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10장에 이미 이 17장, 신명기 17장에 있는 왕의 법도와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면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과 관련된 그 모든 하지 말 것들인 금령들을 어겨버리고 있는 솔로몬을 우리가 마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겨버리고 있는 솔로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은
부어져서, 제가 오늘 말씀에도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왕국의 치세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께서 가지고 오실 왕국의 어떠함을 드러내시는데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아주 신비로운 일이죠. 그런데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부터 교훈받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대하신 걸 보니 나 아무렇게 살아도 돼 라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탄스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국의 어떠함에서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의 신비함에 비견할 만큼 솔로몬이 그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받아서 그걸 그 나라를 통치해가는 모습의 그 어떠함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그 언저리 어딘가에 아문이 드리워지고 있는 모습이 동시에 같이 있다는 건 정말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죄가 이렇게도 신비롭게 인간에게 틈타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죄가 여상하니 괜찮다라고 얘기해야 될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들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신자의 도리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코자 하시는 바입니다. 솔로몬의 왕국의 어떠함을 통해서 말이죠. 그 부강함의 어떠함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의리의리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왕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나라를 드러내 보이시는데, 자기 나라의 어떠함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죄가 틈타고 있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신자의 어떠함, 신자에게 있어야 할 한 가지가 다름 아니라 회개인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여가며 새사람을 살려가는 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걸 오늘 이 열왕기상 10장에서부터 확인케 됩니다. 신비롭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죄된 세상, 그리고 죄를 품고 있는 나란 존재를 주 앞에 내어놓고 그 죄를 해결해 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해 나가며 그 가운데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어떠함일 것입니다. 바라긴 이 추석의 연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친지들 앞에서 마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드러내 보이는 이 솔로몬 왕국의 어떠함과 비방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방불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는 어떠함을 무엇으로 드러낼 것인가 하면 회개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걸 오늘 이 교훈들로부터,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교훈받고 그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제목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솔로몬 왕국이 그렇게 섰던 것처럼 말이죠. 늘 허물 많고 부패함 투성인 우리의 삶, 그 옛사람을 죽여가는 회개의 삶을 살게 인도해달라 기도함이 마땅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사람을 살리는 회개의 삶,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안에서 안식하며 자라가는 삶 역시 살게 해달라고, 동시에 살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잠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아침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에 주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삶의 형편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삶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자격을 드러내기에 충분할 만큼 부패투성이고 허물투성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걸 다 용납해 주시는 것 같은 이걸 두자 할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죽여가는 회개의 삶, 동시에 새 사람을 살려나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추석의 연휴에 오가시는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또 그 가운데 여러 친지들과 함께 모여서 사는 삶의 모습들 가운데 그러한 회개의 삶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아버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만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조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